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생겼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아야 하겠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으로 하여금 동족을 공격해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삼으려는 그런 흉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을 호출하고 함께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랴부랴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 저 너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그 군세가 커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 수가 부족했던 것은 이번만은 아니죠. 하지만 항상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쓰는 물건인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기록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가부를 묻는 정도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히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죠?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원인을 찾아야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 유익을 쫓았던, 불순종을 참 쉽게도 했던 그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인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어보았겠지만 이제 사무엘은 죽고 없을 때예요. 이제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게 남겨진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했던 그런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요, 매우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당을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요, 사무엘을 불러다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혼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금단의 줍을 의뢰하면서까지 이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 믿음이 가벼운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지금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해도 부족할 판에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땅에서 다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의 주술들을 의지하다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울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으셨겠지만 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믿음이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그 장면 하나만을 보면요, 참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는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사울은 결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때에 애통했을 겁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그 처절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말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했겠죠. 하지만 사울은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에서 다 추방했던 그런 무당들을 도로 찾아갑니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사울의 믿음은 다 형식적이고 거짓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 속에서 사울의 그 거짓된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다가와도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하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욥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 모든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하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하는데 정말 그때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팽겨치고 버리셨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얼마나 그 성숙된 믿음이었는지 참된 믿음이었는지가 여기 이 위기 상황을 볼 때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주일 말씀 때 나눴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는 한때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박해가 거세지자 점점 거세지자 그는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구나, 거짓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위기 앞에서 참 믿음인지 또 거짓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종종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숙될 여지가 있다면 더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먼저 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